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이고요. 오늘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족보, 즉 에돔 조상이 되는 에서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들은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오홀리바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에망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스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엠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조상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이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벨라가 죽고 부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올리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함께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예, 사람 이름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도 또 어, 오랜만에 나오는 창세기의 본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읽다가 이제 이름을 쭉 읽다가
사실 우리 입에 붙지도 않고 우리가 쓰는 언어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름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대 사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이 글을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이라면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는 에돔 족속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은 역사서이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반박하고 싶을 때 성경은 그냥 상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역사의 기원으로 보기보다는 상상으로 성경을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부인하고 사실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지어낸 책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조선을 이해하고 조선을 신뢰하고 조선의 사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고 그 유물과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이 모든 것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성, 역사성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고려사가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고구려 시대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유물들이 다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유추해서 사실성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본 적이 없지만 세종대왕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한글을 보면서도 인정하고 역사책을 보면서도 인정을 합니다. 이순신을 본 적이 없지만 이순신의 실존을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이 있었던 지역과 역사와 무기들이 출토되었고 그 당시에 썼던 난중일기도 그대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마치 현대사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거슬러 쭉 올라가면 인류의 기원에 대한 사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워놓고 온 세계 사람들은 그 가설을 다 맞추어서 끼워 맞추기, 하나의 설을 정해놓고 모든 발굴되는 유물들을 다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있어서 안 맞는 이론으로서 지금은 사실상 이 가설을 깊이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어낸 그런 상상 속의 인물들이 아니고 실제로 고대 역사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국영박물관, 이집트 국영박물관에 가면 성경에 등장하는 유물들이 그대로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파면은 바로 유물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2000년 전의 이야기 혹은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들을 지어낸 얘기다. 예수님은 그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의 주장으로 또는 지어낸 얘기로 치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마치 우리 가문의 족보를 보는 것처럼 아주 명료하게 또는 정확하게 그 이름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역사적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3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죠. 그렇죠? 원래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에서이죠. 그러면 그 형제 에서와
야곱은 태중, 복중에서부터 싸우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두 나라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복중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복중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누가 서로 먼저 장자가 될 것인가. 복중에서부터 싸워서 나온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뒤를 따라오면서 발 뒤꿈치를 잡고 에서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결국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게 되죠. 밧줄 한 그릇에 속여서 탈취하게 됩니다.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그때부터 원수지간이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다툼이 시작되죠.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은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막대한 왕정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놀랍게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였어요. 족장을 중심으로 한 부족 국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기틀을 먼저 닦은 데가 어디냐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왕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집권 국가의 형태를 먼저 고대사회에 이룬 나라가 어디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서와 이 야곱이 화해를 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고 이들은 한 족속, 한 부모의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렇죠?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이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바로 아래 손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데 이 에돔 족상, 이 에서가 결국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일가 70명을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초청을 하여 이주하여 거기서 430년을 종노릇하다가 거기서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죠. 하여튼 지내면서 나중에 히브리 민족이 종노릇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때 통과할 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한 족속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에돔 족속 가운데 후손이 누가 나오냐면 헤롯 안티바스가 나와요. 헤롯 안티바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유아 당시에 어린아기를 다 죽이라고 학살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였어요. 그러니까 복중에 두 나라가 있고 태복중에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말이죠. 그리고 야곱은 쌍둥이로서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바로 태어나죠. 그 후로 신약 성경에 올 때까지 계속 이 두 민족은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복중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누구를 더 편애했습니까? 야곱을 더 편애하죠. 거기에서부터 작은 선택이지만 이 두 아들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서 뒤에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에돔 족속이 왕정을 먼저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먼저 이룩하여 세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의 일가 이스라엘이 되죠. 이 이스라엘이 훨씬 더 발전되고 축복의 선민의 그리고 약속의 축복을 계승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직계로 계승한
야곱의 후손들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더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그죠?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 야곱에게로. 그런데 반대쪽에 선택을 받지 못했던 반대쪽에 있던 이 에돔 족속도 그에 못지않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인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과 에서에게, 이 에서도 야곱 일가 못지않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계승을 하지 못했지만, 영적 계승을 선택받지 못했지만 이 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도 에서의 후손들도 복을 주셔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적 계승자의 지위를,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복이 이 에돔 족속에게도 임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후로 이 에서가 선택한, 에돔 족속이 선택한 선택이 뭐가 잘못됐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토착화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일가는 그 축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에서의 가문은 에돔 족속이 되면서 가나안의 신전 문화, 가나안의 토촉 신앙, 가나안의 문화 자체와 가나안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동화되어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화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과 에서의 그 상황과 또 앞으로의 이 두 족속이 갈라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 시대에 같은 세계와 상황 속에 살아가죠.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돔과 에서의 교훈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또한 동일한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에돔 족속처럼 가나안에 토착화될 수도 있고요. 즉 우리가 인본주의 사상과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함께 죄와 동화되고 세속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사단의 영역 아래서 함께 동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색깔과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에돔 족속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을 계승한 이스라엘과 같이, 즉 야곱의 일가와 같이 믿음을 계승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선택과 태도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등지고 우리가 선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 가나안 땅에 토착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세상 속에서 녹아들고 적응하고 자신들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하면 가나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많은 피해를 당해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이주해야 되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신앙의 혈통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동화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했고 또 출애굽해야 했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모든 일련의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의 선택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계승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좀 불편하고 이주하고 쫓겨나고 동화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 구별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돔 족속이 많이 번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족속이 뭔가 왕정을 세우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반대쪽에 야곱의, 이스라엘의 계승을 하는 이 야곱의 신앙을 축복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왕정을 이루었던 에돔 족속,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신전 문화, 가나안의 토촉 신앙과 함께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